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 좀 전에 거니까 지난 얘기는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 이제 요거인데요. 첫 번째, 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이 말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더 이 얘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미뤄두고 그 다음 얘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요. 모르는 얘기를 그냥 굳이 알고 넘어가려고 애를 안 쓰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 봅니다. 또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선진들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1절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직접적인 증거, 이런 얘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요 1절,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서 이 선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증거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뭐 별로 해결된 게 없어요. 믿음이 뭔가. 또 이렇게 얘기해. 믿음이 중요한데 6절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뭐 찬송으로 나가고 성경 공부로 나가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믿음이 없이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건 아무 의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에게 뭔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간다는 것은, 그 앞에 나간다는 건 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뭔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의 개입,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냐, 어렵다. 또 한 번 다른 얘기를 또 써놨습니다. 11장 8절에서부터 19절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하니까 읽어가면서 좀 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에 받을 땅으로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다. 요거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믿음 때 자기가 응답한 믿음 때문에 이삭과 야곱의 때까지 장막 속에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은 실상이 돼서 자기에게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자기와 간의 언약, 보여주신 비전과 자기가 응답한 언약 때문에 장막 생활을 그렇게 해나갔다, 순종하며 해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것은 요 위에 지금 8절과 9절을 말하는 요 얘기, 장래 기업을 보고 장막 생활을 대이어서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공부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세 번째 땅을 주시겠다. 후사는 이삭이고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주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봤기 때문에 뭐 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텐트에 살고 자기 손자도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일단 이게 시작의 믿음이거든요. 시작의 믿음은 이게 완성되는 데까지 있어서 요걸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일단 비전을 보여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직하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완성된 믿음이라도 아브라함의 현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텐트에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이삭 때에 가서 끝났냐? 그렇지 않고 야곱 때까지도 적이 없어요. 이게 어디가 가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 들어가 가지고서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시작에서부터 과정과 끝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비전을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달라드는 게 중요하고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하고 맺었으면 그걸 우직하니 잘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비전을 항상 내 삶의 모토로 내 원동력으로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의 완성도 없어요. 다시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 내가 비록 뭐뭐 할지라도 여기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약속으로 딱 잡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고 내 삶의 비전을 계획을 삼으신 계획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 약속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 증거가 안 보여도 내가 오늘도 그냥 먼지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뭘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는 이 땅의 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어질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 이거를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여호수아 갈렙까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일단 최소한 눈에 띄는 게 애굽에서 400년 있었다잖아요. 400년 있고 40년이니까 440년 애굽과 광야 생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 안 됐으니까 이삭도 죽었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누굽니까? 요셉 때에 들어가서 이민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벌써 3대 4대가 본인까지 4대가 약속을 받고 텐트 생활을 했죠. 그럼 그냥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해도 광야 40년 플러스 400년 이집트살이 그리고 광야에서 원래 자기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까지 치면 500년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밑이가 아니잖아요. 후의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뭐 어디에? 텐트에 살았어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라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100년 미만이긴 하지만 한 7, 80년 정도 만으로 7, 80년 정도 방주를 자기 온 식구들 자기 며느리까지 포함한 식구들끼리 모든 걸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뚝심이 대단한 사람. 우리 지금 21세기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디 믿음의 뚝심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이거 좀 곁길로 가는 얘기를 하나 할 테니 잘 들으시고 동기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잖아요.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석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거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칼은 쉽게 망가져요. 칼날이.
아주 이게 관리가 중요해요. 근데 칼 자체가 좀 두툼하고 칼날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칼은요, 웬만큼 써도 쉽게 무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람도 똑같더라고. 사람도요, 참 굉장히 예민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사람이 좀 둔한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둔하고 좀 우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닿습니다. 그 사람.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믿음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는 우직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됐으면 그냥 살짝 오르막길도 헐떡거리면서 받아들이는 거고 살짝 내리막길도 정말 미치고 한장하고 죽겠네 하고 막 히히덕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엔진이 피스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르막길에도 표시가 안 나고 내리막길에도 표시 안 나요. 3기통 엔진 가지고 고속도로 달려보세요. 표시가 금방 납니다. 똑같아요. 우리 믿음은 몇 기통이에요? 8기통이면 더 좋고 12기통이면 더 좋습니다. 12기통 정도 되면은 정말 대륙을 횡단할 만한 그런 고속버스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3기통 가지고선 절대 대륙 못 건너가요. 우리 믿음이. 여기 보니 400년, 500년을 자기 후손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냥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믿음을 다 전수해 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거에 대한 증거도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넘어가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구석구석에 다 답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보면 이제 사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라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라도 첫 번째 시작하는 믿음과 과정에서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직한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 얘기가 비전을 보고 따라갔다. 이 얘기고 13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 한번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사스덥.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최소한 11장 8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죠. 근데 여기 보면 11절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요런 사람들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동일한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약속은 받지 못하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시작의 믿음과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요. 나를 향한 비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직하게 오르막 내리막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결론 내고서 죽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고. 근데 뭔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뭐 했다? 내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에 항구에 정박을 해, 목적지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항구에서 저 먼 본토를 보기만 하고 여기서 스톱됐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게 뭔 얘기냐? 그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면 시작은 뭘 보고 나갔냐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후손과 그리고 후손들이 거할 가나안 땅을 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이 믿음이 완성될 때 제가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완전히 180도 바뀌냐면은 부엘세바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스스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그네고 나는 외국인이야 라고 말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아주 1차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부엘세바 우물 사건을 제가 집중해서 조명해 드렸던 그걸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뭐를 볼 수가 있느냐면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 제가 파란 이렇게 형광색 표현을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3차원 세상에서의 후손과 그리고 땅에 매여 있는 그 세상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 목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비록 뭐뭐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이삭의 후손이 거기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이름이 별처럼 빛난다고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 이 세상 삶의 이야기는 나그네고 외국인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 14절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후사와 어떤 기업과 내 이름이 상중하 어떤 급이 되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도 그것까지도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뭘 따라가다 보니 내 이름의 창대함과 그리고 내 기업의 땅과 내 자녀들의 뭔가를 따라가다 보니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은요, 이거에 여기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개별에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람들의 믿음, 구약시대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보찜 싸가지고서 다니면서, 그렇게 외국인처럼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말씀 따라 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단기 코스로 갑니까? 정말 쉽게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요.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10km를 갔을지 100km를 갔을지 모를 사람들이면 우리는 그냥 컴퓨터에 딱 누르면 다운로드 쫙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은 나그네야 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아주 기본 바탕에 우리 삶의 그 첫 출발이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두고 살든 내가 얼마만한 위치에 이름의 크기로 살든 내 자녀들이 무슨 얼마만한 기업을 받아서 내가 후광을 입든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후사와 내 기업과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대번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뭣도 감사합니다. 내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뭘 내놓을 수 있었냐?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 이제 좀 더 가보죠. 저희가 본향, 인간적인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있었죠. 본토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렵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의 본향은 아니다라는 거죠. 본향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고향이라는 게 안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방황하다 안정을 찾는다고 할 때 고향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본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이 우리들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거쳐서 배워온 건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2분의 1대1을. 더 가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희를 위하여 진짜 한성을 예비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무슨 한성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한성을 예비해놨다. 새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다. 어떤 약속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어마어마한 후손과 그 후손들이 다 네 이름을 칭송하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네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축복의 그 뭡니까? 꼬투리. 축복의 시작인 씨앗인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도 또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8장을 언급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때 뭐라고 되어 있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여기 나의 때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서의 때도 들어가 있지만 또 무슨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의 때가 있죠. 이 부활의 때도 본 겁니다. 이 때 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죽음의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양쪽 때를 다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다 보고 나서 어떤 담력이 생겼다. 아들을 드릴 담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는 거. 그 부엘세바 우물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드려라. 그러니 내가 못 드릴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살려줄 거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목 따서 갖다 얹어놓으면 하나님이 또 다시 슬그머니 살려서 내게 줄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런 아주 막대먹은 해석은 안 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약속은 받아놨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축복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시는 그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거기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못 올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얘를 살려서 자식을 100명씩을 낳아야 될지 200명씩을 낳아야 될지 모르니까 며느리를 도대체 몇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는 갖다 바쳤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향했냐면 이 땅의 기업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아들에 관한 얘기를 그 차원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인간적으로도 돌려받은 거예요. 이 땅의 기업에 관한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프거나 뭐하거나 뭐 약간 아쉬운 게 있어서 어딘가에도 내밀 수 없는 카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냥 따라다니는 믿음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우리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 이게 주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건 대부분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냐? 믿음이 시작돼요.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이 땅의 3차원 세계에서의 필요로 시작되는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제 이 땅에서의 필요에 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수준이고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이 과정을 해서 빌자면 여호와 하나님 수준은 3차원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얘기고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죄와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로 가게 돼요. 우리는 이미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인 고차원적인 믿음에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미 그런 때가 됐죠. 지금은 때가 오전이 아니에요. 오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해놓고 아직도 뭐를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 수준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 수준에서 시작하는 믿음 수준에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뭐냐? 율법의 신자. 은혜의 신자가 아니라 율법의 신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도의 초보. 거기 뭐 제가 누차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시작한 아브라함으로 치면 두 번째 수준의 나중 수준의 믿음의 완성 수준의 그 정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는 뭐 찾아요?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마시는 것만 찾는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이제는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 누구처럼 이삭을 제물에다 바칠 때 인간적으로 피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3차원 세계권은 아브라함에게는 일단 눈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따라가면 증거가 뭐냐면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니 3차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통해서만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살 만한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 핵심이 아들이라고 하는 요만한 결정체에 있는데 그걸 나한테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이게 아닌 그 다음 이거보다 높은 세상 수준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한 믿음이 너에게 있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현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용어로 말하면 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아야 될 이삭은 내가 낸 내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내 목숨이잖아요. 내 자식의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의 여기 있는 차원에서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냐고요. 이거면 얘기 끝나요.
그러면 이게 한 그릇 밥, 한 그릇, 한 벌에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안 무섭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으로 그냥 무조건 직진 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비록 구약 시대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에 기업,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 가장 달콤한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기업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 따라가는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차원에서 믿고 따라가십니까? 아주 야박하게 표현하면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라도 출발하면 사람이 뭐가 틀려지냐면 생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생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만나요. 그러면은 눈깔이 살아있어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 아내를 만날 때, 내가 총각이고 처녀였을 때, 내가 목적이 있어서 미스 때인 내 아내를 만날 때 눈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같겠습니까? 네? 그 자신감이 뭐 지금처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뭐 이렇겠어요? 여러분은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거 없으면 그냥 지금도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의 믿음조차도 안 된, 신약의 거듭난 자가 시작의 믿음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시작의 믿음으로 교회 성장을 여기까지 해온 70년의 한국교회를 비판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 잘못된 걸 고쳐주자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1차에 시작하는 믿음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서의 기업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정도의 믿음도 나는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이에요. 근데 이걸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믿음으로 나는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냥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서 200일 동안 많이 만났어요. 그 만날 때마다 저는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요. 아니 안 그렇겠어요? 그냥 비유가 편하게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200일 내에 완성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 땅에서의 기업이라면 얼마나 정말로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딸려가고 있나요? 학생부라면 하나님 나 이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번에 나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어느 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끌어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3시간 4시간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학생부가 있습니까? 그쯤은 돼야죠. 아, 너 어떻게 내 목숨을 바칩니까? 그런데.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인데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다녔는데 나중에 가서 네 모든 것을 내놔라? 3차원의 그런 꿈을 전부 다 재단에 올려 붙여라? 3차원의 거를 해본 게 있어야 말이지. 그거를 가져다가 올려놓을 게 있어야 말이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밑장 빼기라는 얘기 하시죠? 이거라도 빼서 위에다 올릴 게 있는데 밑장도 없는데 위에다 올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땅 끝까지 어떻게 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가요?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취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얻어진 게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이삭이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보나 안 보나 지금 21세기에서는 내 목숨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거기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또 우직하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끈기 있게 달려가는 믿음, 그래서 얻어진 것들, 확신들, 증거들, 이 모든 것이 결집된 이 땅에서의 내 기업이 하나님의 재단에 올라가고도 아깝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도장 딱 찍어줄 때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 어느 하나도 아브라함의 믿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미리 받았어요. 미리 은혜를 받았어. 여기는 미리 은혜를 받지 못했죠. 멀리서 보고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미 일단 외상으로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를, 그 대속의 은혜를 먼저 받고 따라가요. 성령님 인도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 인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간헐적으로 오는 천사들 따라가고 바람 부는 방향에서 거기서 들려오는 감각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확실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되고 거듭나서 아주 확실하고 또렷한 근거가 명확한 성경에 의거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정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채점해 주시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모냥만 내는 신자인 거예요. 모냥만 내는 교회고 모냥만 내는 목사는 안 돼요. 이거 구분될 때가 이게 가만 놔둬도 이렇게 환란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 환란이 와서 바람 불고 흔들리면 자꾸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놔두면 그냥 그렇게 결정이 돼요.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믿음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차원의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난 이게 필요해서 왔는데 이거면 되겠냐? 그러고서 이렇게 내놨을 때 이걸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그런 이 수준입니다. 이거를 쳐다보지 말고 개 얘기 좀 할까? 개는요, 똑똑한 개가 있고 아주 멍청한 개, 이제 처분해야 될 개가, 오래 키우지 말아야 될 개가 어디서 구분되냐면, 내가 여기다 간식을 딱 있어요. 간식을 여기다 숨기고 개를 앞에다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그러면 개가 뭘 쳐다볼까요? 날 쳐다보죠. 근데 여기다 갖다 이걸 딱 갖다 꺼내놓으면 이 개가 누굴 쳐다볼까요? 얘를 쳐다보죠. 이 간식을. 그러면 야는 소용없어요. 근데 개 중에는요, 뭐가 있냐면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은 똑똑한 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내밀어요. 그럼 막 이것만 쳐다보고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놓으신 그 손을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걸 내놓으신 그분의 손을 봐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시작할 때도 믿음의 이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쳐다보면은요, 이게 없어지거나 이거가 이제 성취가 되면 다음 거가 없어요. 근데 이걸 손에 들은 이 하나님의 본체를 쳐다보는 사람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인내가, 수백 년간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쉽게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신앙이고 믿음이라 말하지만 철학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거 봅니다. 얼마. 저 기간이 얼마. 근데 우리는 이거 이면을 봐요. 이걸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이걸 얼마로 만들어야 하는, 얼마짜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면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고 만다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은 우리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추수잖아요, 추수. 하나님은 여기에다 잠깐 두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서 씻을 거 씻고 바꿀 거 바꿔가지고 딱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다인 줄 알고 그냥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만.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껏 걸어온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나름대로의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해법이에요. 필터. 여긴 더러운 게 들어가서 여긴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필터들을 쭉 세워놓은 게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터가 걸러졌으면, 깨끗한 물이 됐으면 필터를 모실 필요가 있어요. 필터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깨끗해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가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 나그네고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낙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비록 구약시대 신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신약시대에 있는 믿음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차원에서 믿음이라면 신약시대 신자라 하더라도 구약의 믿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신약시대 살고 있는 지금도 여기 이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부합하는 믿음이 아닌 이상은 신약시대 살아도 구약시대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의 신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신자가 되라. 율법의 신자 말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율법의 신자로 살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의 수준도 못 미칠 수도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을 가만히 훑어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우리들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믿음은 그냥 딱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딱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데. 이게 말장난이죠. 오염된 이 싸구려 복음을 우리는 다시 세워놔야 됩니다. 저 십자가 바르게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요. 기울었어요. 이거 바로 세워야 돼요. 십자가 복음 바로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들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싸구려가 됐고 왜곡이 돼서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인정함을 받을지 없을지 참 궁금해요. 제가 확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다 하고 또 덧붙여서 반드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본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가면은 여러 이름들이 막 순식간에 나옵니다. 한 3분의 1줄 해가지고 누구는 누구 이 믿음에 의거해서 뭐 했고 누구 이 믿음에 의해서 뭐 했고가 이제 그 뒤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쑥쑥 지나가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일대기가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분들을 이제 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 내는 이 패턴이에요. 똑같이 공통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딱 나와 있어요.
그 여기 아브라함의 요 믿음인 거죠. 시작의 믿음, 그리고 과정의 믿음, 그러나 결론은 전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말하는 믿음. 이것 때문에 여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외국인과 나그네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40년 따라갔습니다. 우리 중에 40년을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루라도 100% 정말 확실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한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잘 복종시켜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지름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저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단계에 모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